이 무더운 여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서 40년의 광야길을 승리하듯이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매일 이렇게 가려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불란서 영화입니다만은 그 영화 그 내용이 그런 거 있어요. 불란서가 이제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레지스탄스 운동이 일어났지요. 드고르라는 사람,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그 레지스탄스가 계획했던 거사가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이제 모든 그 레지스탕스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뭐 탄로가 났으니 동지들 우리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러니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바야 자폭해 버리십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한 레지스탕스 대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대화를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끝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꿈이 있으면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32장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유다 민족사의 희망의 끝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다시피 BC 587년에 그때의 근동의 대제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한 이제 성을 함락하려 하고 성을 지키는 싸움이 이제 오고 가고 하다가 마침내 1년 되는 BC 586년에 유다는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 개월 전에 그때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에레미야는 불행한 저국의 미래를 예언하다가 그때의 그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대뜰 안에 있는 감옥, 시대뜰에 있는 감옥은 정치범을 이제 가두어두는 감옥인데, 거기에 지금 에레미야를 그 시대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두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숙부의 아들, 에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하루는 찾아옵니다. 사촌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저 아나도에 있는 밭을 에레미야보다가 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개인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냥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나지만 옛날에 우리가 레이서 같은 데 보면은 땅, 토지 이런 것을 거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사지 못합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척 중에서 그 땅을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래가 인척끼리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멜이 사촌이 국리 끝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삼촌인 에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주시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망하는 시간이 풍전등하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찰나적인 순간에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행위요,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결정이요,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사는 결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저국이 내일 모레 망할 것을 뻔히 안 사람인데도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국의 미래를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언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된다. 그때는 이 밭이 매우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곧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도 희망의 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말세다. 요즘 보십시오. 공원에서 말이죠, 산책하는 여인을 때려서 성폭행하고 결국 그 여인이 죽었는데,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무슨 그 백화점에서 말이죠, 칼부림에서 죽고 많이 다치고 말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은 말이에요, 정말 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말입니다. 정말 과거 교회가 부흥하던 때와 같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희망을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물론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희망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과 더불어 저 건너편에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창조하여서 그 희망을 살 수 있을까요? 현재의 모순과 참 억울함과 이 어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을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럴 때일수록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나라가 풍전등화격으로, 에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고 그렇게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희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두워지면은, 절망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에고이스트,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나 공동체가 무너지지요.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곧 개인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회사도 살고 민족과 나라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려우면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세상을 삽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예? 공동체를 허물고 나라를 허물고, 예, 참 안타깝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지금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손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는 것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하는 희망을 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행위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9절서 10절, 11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매매 증서를 2장을 썼습니다. 하나는 임봉에서 토기 속에 두게 하고, 하나는 개봉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인식을 할 때 1대1이 아니라 시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한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선언하고 희망을 전념시키고 싶은 것이 에레미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네. 곧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은 말하자면 기주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희망적인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말이죠, 런던 향하여서 포탄을 터뜨리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에 런던에 있는 기자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기자들은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나라의 기자들 중에서 가장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영국 기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 기자들이 다 프레스 센터 같은데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우리는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의 글을 쓸 것이 아니라 희망의 기사와 희망의 그림을 그립시다.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에 있는 모든 지방 중앙에 있는 신문들, 언론들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곧 우리는 이 전쟁을 하되 승리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꽉 모여서 말이야, 꽉 차서, 교회 사람들이 꽉 차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이죠, 다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공동체를 그 백성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일이 영국을 침략을 못했지요. 네. 이와 같이 우리는 공동체를 살릴 때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행위는 바로 그겁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까이에 있는 오늘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란 게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희망,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독일의 나치들이 말이지요,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말이죠, 예, 수용소에다 막 가두고, 그래서 거기서 가스실에도 막 죽이고 막, 예, 저도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고. 예, 그런데 그때의 그 나치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살아나간 후로 말하자면 로고스 텔라피, 어쩌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그 학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만은, 그 빅터 프랭클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감옥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친구여, 창을 보시오. 창을 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창을
봐도 회색 담벼락뿐이 아닙니까? 그때 프랭클린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담 너머의 푸른 하늘과 밤에 빛나는 별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눈앞의 현실은 정말 파산일보전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랭클린은 그런 희망을 항상 샀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프랭클린은 죽지 않고 그 수용소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로고스 테라피를 발표하는 훌륭한 정신심리학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무덥지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현실이 암담하지요? 창문을 봐라. 봤더니 회색 담벼락, 높은 담벼락뿐 아닙니다. 그 담벼락을 넘어 있는 푸른 하늘과 밤에는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라는 프랭클린의 말처럼, 네, 여러분, 네, 미래의 비전, 미래의 희망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는 비전을 갖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위대한 환상으로 내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을 때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선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절망적인 나라가 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에레미야가 희망을 산 것처럼 우리 희망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